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의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점점 날씨가요 봄을 향해서, 봄이죠. 봄 날씨의 가장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 변화무쌍하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막 땀나도록 따뜻하다가요 오늘 아침에는 갑자기 그냥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안개 끼고 하는, 또 비가 내리고, 이런 변화가 많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도요 변화가 참 많죠. 이 변화가 많은 세상, 특별히 우리가 팬데믹,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그래서 뉴노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것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전 삶으로 돌아오기는 참 힘든. 그러니 예전에는 마스크 벗고 그냥 같이 밥 먹으면서 깔깔거리고 마주하던 그런 때가 다시 돌아오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때에 이 변화에 우리가 잘 적응하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유연성입니다. 우리의 몸도 유연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도 유연해야 됩니다. 이 봄이 되면서요. 부고 문자가 자주 와요. 특별히 동부연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목사님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문자가 오고 저는 석이라서 그걸 또 다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10,000원씩 걷어가지고 상조비를 냅니다. 근데 벌써 3월 달에 2분이나 돌아가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아니라 현직에 계신 목사님들이. 주로 뇌경색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혈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심해지면요 화석처럼 돼요. 그래서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러니 어느 한 군데가 압력을 받으면 그것이 탄력이 있어가지고 부풀었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탄력이 없으니까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혈관에도 탄력이 있기 위해서는, 또 우리 근육에도 탄력이 있기 위해서는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요 이렇게 쿠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이 어떤 무거운 돌을 던지더라도 그걸 잘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의 쿠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쿠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사랑함에서부터 옵니다. 내 안에서 사랑이 많으면요 그 안에서 쿠션이 돼가지고 남이 무거운 걸 던져도 이걸 잘 받아냅니다.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익숙함에서 점점 벗어나서 새로운 것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몸도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해서 부드럽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그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느냐? 부드럽게 하시겠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봄이 돼서 파종을 할 때에도요, 딱딱한 땅에다가 그냥 씨 뿌리지 않죠.
열심히 곡괭이질 해가지고 땅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씨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새로운 어떤 것은 새로운 어떤 형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새로운 사상이 있다면 그 사상을 담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그릇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새 포도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릇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그릇, 오래되고 낡아서 뻣뻣하고 탄력이 없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부드럽게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포도주를 음료와 같이 마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축복받은 나라라서요, 물이 아주 맑습니다. 그런데 저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 가면은 물에 석회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요, 그냥 아무 여과 없이 그냥 꿀꺽꿀꺽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에 결석이 생겨가지고요,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독일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뭘 만들었고요? 맥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저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포도주를 어떻게 마시느냐? 포도를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그 포도를 포도주 틀에 콱콱콱 밟아가지고 즙을 냅니다. 그럼 그 즙을 양가죽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를 즙을 내가지고 가죽 푸대에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포도주가 어떻게 될까요? 발효하면서 부풉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당연히 새 부대에 넣어야죠. 탄력이 없고 뻣뻣해진 옛날에 쓰던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것이 부풀면서 뻥하니 터져버려서 그냥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실천하며 살아오는 그들을 향해서 모든 내용과 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가장 먼저 나병 환자를 만나시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나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가, 이렇게 감탄을 하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라고 할 때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꿍시렁거립니다. 아니,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느냐? 이거 신성모독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내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과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하는 말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렵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둘 다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란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깜짝 놀랍니다. 아, 이런 가르침은 누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과 동체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나요? 그들의 율법과 전통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고 묻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내용의 말씀을 봤습니다. 마태를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를 때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함께 잡수시게 합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서는 비난을 합니다. 아니, 저들은 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냐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궁유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무엇을 베풀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궁유를 베풀고 계십니다. 근데 그 궁유를 베푸는 모습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죠.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된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궁유를 지금 실컷 맛보며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날마다 정죄받고요, 날마다 손가락질을 받으며 낙인 찍힌 인생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과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요나단의 아들을 찾습니다. 왜 그러느냐? 요나단은 다윗의 절친이고 그리고 그와 했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찾는데요. 그 아들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전쟁통에 유모가 데려가다 떨어뜨려가지고요,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다윗이 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식탁에서 함께 먹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돌아보시나이까 그럽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돌아보시나이까.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요, 이렇게 큰 은혜입니다.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건 뭘 의미해요? 우리가 식구라고 그러죠. 식구. 가족을 식구라고 하는데요. 식구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을 식구라고 그럽니다. 요즘은 이 프라이버시 개념이 더 강해져 가지고요, 같이 아무나 하고 같이 밥 먹기 꺼려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가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들을 그 식탁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그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리고선 그 여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개들일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왕의 식탁에 참여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천국잔치를 이 땅에서 펼치고 계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여 잔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마태의 집에서 식탁을 차려놓고 예수님이 세리들과 바리새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국잔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 맨 처음에 그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천국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손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나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손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일지라도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느냐? 옛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 옷은 율법의 옷을 의미합니다. 옛 옷을 벗고 새 옷, 하나님 입혀주시는 그 복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러니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천국잔치가 언제 벌어졌어요? 대속죄일에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금식을 명하는 날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속죄일 하루의 날입니다. 대속죄일에는 모든 백성이 몸을 괴롭게 하라라는 말씀이 율법에 나옵니다. 몸을 괴롭게 한다는 말은요, 금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공식적인 금식일이에요. 근데 그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도요, 꼭 언제 고치셨나요? 안식일날 골라서 고치셨어요. 물론 평일날도 고치셨겠지만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만 정말 안식은 누구에게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안식인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날이 날마다 우리 안에는 안식인데, 예수님 없이 날만 지키고 절기만 지킨다고 그것이 안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베데스다 연못이 막 물결 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고쳐진다는 그런 신화가 있기 때문에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서 가장 먼저 그 물결이 칠 때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러면 가장 먼저 물결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팔다리가 가장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겠죠. 중환자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뜻, 이름이 뭐냐면 은혜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은혜인가요? 경쟁에서 들어가야 되는 게 은혜인가요? 그건 경쟁의 셈인 거죠. 은혜의 셈이라고 불려진 이 은혜 없는 셈 가운데 진정한 은혜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환자에게 보여주시죠. 그를 고쳐주심으로. 그러므로 이 금식일 딱 하루에 금식하는 이 대속죄일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참된 금식. 스가랴서 7장을 읽어보면 금식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는 금식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도 여전히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나와가지고요, 선지자님, 우리가 언제까지 금식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대언합니다. 너희가 금식한 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한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금식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금식을 명하실 때는 그 금식은 누구를 위한 금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스가랴서에 나오는데요. 스가랴서는 마태복음 전이 말라기고요. 말라기 전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7장입니다. (7장) 8절에서 10절까지 7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1318페이지 구약성경.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금식하면서 지켜야 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진실한 재판을 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 것을 명했습니다. 뭐 하면서요?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금식이지만 경건의 내용은 이걸 통해서 뭘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 금식이란 것으로 마땅히 자기들이 해야 될 공정한 재판을 하고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행하지 않고 금식만 행하는 것으로 땡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럽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우리가 금식하면서 왜 금식하느냐? 하나님이 왜 금식을 명하셨느냐? 여기 분명히 알고 금식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금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종교와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한테 뭔가 받아내려고 내가 굶으면서 뗐으면 우리 애들도 굶으면서 막 뗐으면 엄마가 마지못해서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도 들어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명하신 금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엉터리 같은 금식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요, 이사야서에도 또 나옵니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서 58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1절부터 7절까지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038페이지.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히시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어찌 내가 금식하는 금식이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굽은 배와 죄를 파는 것은 어찌 금식을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합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국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크게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허물, 그 백성의 죄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들이 금식하는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우리가 금식해도 우리 소원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모습이 지금 참된 금식을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그들이 묻고 있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계시는 참된 금식의 자리가 오늘 마태복음의 그 말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혼인집에 손님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죄인들과 세리들입니다. 그들에게 참된 금식을 하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율법의 메인 자들은, 헌 부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주님을 향해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런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절대로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된 성도들에게 담으시는데요.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성도는 새롭게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과 절기를 행하는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를 찾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기독교 서점에 가면요, 기도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은데요. 기도의 방법론, 기도 응답 받는 비결,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다양한 기도를 하죠. 릴레이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강청 기도, 화살 기도, 중보 기도, 여러 기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느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도의 모습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 그런 기도라면, 그런 금식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앞부분의 내용은요, 나를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요? 젊은 세대들은요,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청소년들은요, 교회라고 그러면 아주 이상한 단체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목사라고 치면은요, 의사, 목사, 검사 이런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늘 성범죄에 대한 연관 검색어가 계속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먼저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이름. 이름은 명예가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기도는요, 먼저 나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참된 금식인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있다면 사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야죠.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 명령, 헌법이 주어졌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명령에 따라, 그 헌법에 따라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 첫 번째 헌법이 뭐예요? 대한민국 제1호 헌법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제1호 헌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내 언어에서, 내 삶에서, 내 모든 마음과 생각에서 사랑과 멀어져 있는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분노와 화냄과 무례함 이런 것이 나타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때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금식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 이건 하나님의 사역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날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대속죄일 날 참된 금식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천국 잔치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야죠.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안에서 천국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천국의 일은 성령의 열매가 동일한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커피를 마시고 다가를 나누면서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요, 시기, 다툼, 분내고 거기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기서 아프게 하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 안에서 생명으로 충만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주님과 일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에 썩어져가는 그런 구습을 가지고 새 포도주 대신 그리스도를 담으려고 하면요, 담겨지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이라는 가죽 부대에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를 담으려고 할 때 터져버리잖아요.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천국잔치가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천국으로 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눈이 열려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이미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새 것으로 이미 만드셨습니다. 새 포도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새 것이 되었으니 새 포도주 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풍성하게 담아내고 그것을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데 그 포도주가 그 가장 좋은 포도주라고 사람들이 칭송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아름다움의 모습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못하네.
지